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사람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도록 복되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능력과 말씀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물결을 온전케 하시고 돌기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3장.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왕제는 50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인치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뭉그려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던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역사 능력이 만약에 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원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다가 벌써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사 전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자녀와 주자를 심판하여 보시리라. 성령을 불쌍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 이상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아버지 전파를 받아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어버린 믿음과 같다고 했으니
저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너희 길쌈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일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맡기오니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저들의 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 본헤퍼 그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이제 본헤퍼 목사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감옥 속에 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그 목사님의 그 노래가 우리가 중간중간 불렸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리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 생각 속에 자꾸 묻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깨어나고 움직이는 역사의 길을 가지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아도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그 뒷 배경에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선한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제 철학같이 어두운 밤이 있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둡고 힘들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밝은 빛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이제 나뭇잎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떨어져 버려도 그래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이제 요에스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요에스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에스에 있는 말은 희망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한패하고 고통 있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희망의 말씀을 해주었던 것인데,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떨지라도 꿈을 꾸고 이제 비전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한다.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청년들은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을 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앞으로 어찌 될 거야 라고 하면 장난치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예측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측하는 내용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품고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이제 성경의 단어로 하면 이상이에요.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볼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예언한다고 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그냥 꿈만 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환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극한 전환기 시대에 있으니까 이 전환기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것들 두고 말할 때 전환기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내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진다고 하면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서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볼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독교 문화를 이제 만화로 이제 알렸던 그 김종두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만화가 작가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처음부터 빛이 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1968년도에 자기 아버지가 서해안에서 납북이 되어서 가서 거기 갔다 오니까 간첩행위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1968년도에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자기는 어머니의 그 태아에 이제 있었던 뱃속에서 있었던 그런 이 아이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었던 그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간첩행위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 밖에서는 이제 막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고 간첩이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을 몇 번 고비를 넘기고 막 그런 생활. 그래서 그 형편이 말이 없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때 그의 재능을 알고 이제 임시로 와 있었던 그래 교생 실습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의 그 실습하기 위해서 왔었던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이제 너는 진짜 본격적으로 미술을 좀 공부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미술을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오늘날 유명한 이제 만화 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전도 만화를 그렸던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에 이제 7개의 나라가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 그것을 번역을 해서 이제 그것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인도에서 그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은 유네스를 믿거든요. 유네스를 믿었는데 그 전도지를 보면서 뭘 알게 되느냐고 하면 유네스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그 메시지를 이 전도지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네스만 알고 있다가 다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무엇이 되든지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면 좋게 태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보면서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느냐고 하면 마스크도 넣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물품도 넣고 그래서 가방을 만들어서 10만 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다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갔다. 사람들은 무엇이 불법이냐고 하면 법이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불법은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게끔 미혹하는 것을 두고 말할 때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가르쳤던 유네스를 가르쳤던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변화가 일어나. 한 사람에게 그런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10만 개나 만들어서 그 일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참 처음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는 집 밖으로 못 나간다니까 이제 그것을 한 사람씩 만나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가 이제 빛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에 만화 캐릭터, 기독교 만화를 그리는 그런 학교를 설립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위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총이 오늘도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미술 선생님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와주느냐? 그가 돈이 없으니까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뭐 하느냐? 그가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 한 번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끝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서 왜 그렇게 도와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법을 성행하는 이 세상은 어둠이 있어요. 우리를 눈을 가려버리고
길을 가려 막아요. 매체가 있지만 매체가 눈과 길을 막고 있어요. 매체가 있지만 눈과 길을 다 막고 있어요. 유튜브 세상이 되고 말하는데 유튜브가 눈과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골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 분별해서 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되고 클릭수만 많이 늘리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해서 돈만 벌기만 하면 자기는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무서운 범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가라지 씨를 뿌리지 않도록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계시니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지키시는 그 점, 그 역사하십니다. 나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가라지는 바로 원수들이 뿌렸다고 했어요. 그것은 원수들의 자녀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들이 언제 뿌렸냐라고 하면 언제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몰래 살려 뿌렸던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를 눈을 가리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특징적인 사실들을 깨닫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고 내가 깨어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특징들에 대하여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농부가 밤에 안식을 취하고 밤을 쉬고 있을 때에 아무 경계심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경계심이 이제 완전히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고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그가 지내고 있을 그때에 언제 어두울 때에 어두울 때에 이 원수들은 언제 활동하느냐 어두울 때에 활동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 활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몰래 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살게 이제 그와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몰래 이 악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뿌려진 이제 이미 농부가 그 밭에다가 이미 뿌려놓은 곳에다가 또 가라지를 또 뿌리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법으로 정의했어요. 어떻게 법으로 정의하느냐라고 하면 원수들이 너희들이 상대방에게 보복하게 하여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정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뿌려졌는가에 대하여 이제 오늘 우리에게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이미 그 이유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유를 말하는데 밤에 뿌렸다는 거예요. 밤에 뿌렸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밤이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밤에 뿌렸다는 거예요. 밤에 뿌렸다. 언제 25절 말씀에 사람이 잠을 잘 때 뿌렸다는 거죠. 누가 뿌렸느냐라고 하면 원수들이 와서 뿌렸다는 거죠.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네, 싹이 나고 결실하니까 그 가라지가 보였다고.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고 결실하기 전까지 이제 자라나기 전까지는 이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주인이 땅에 있는 밭에 있는 그 주인이 말을 하기를 이제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쉽게 알면 벼농사를 할 때 보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고 있어서 그 피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서 뽑지만 모르는 사람은 벼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2개 다 뽑으면 안 되니까 놔둬라. 언제까지? 그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거두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하나의 덕보리 일종인데 가짜 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덕보리는 싹이 나는 그 모습은 아주 이제 밀과 똑같이 흡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또는 이 씨를 가라지 씨를 먹으면 죽거나 독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괴롭힌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가중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밀인 것처럼 보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장을 한다. 이것이 특징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접근해 오지만 이장하는 것도 너무 많다. 견장하는 것도 많다. 그거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다가서는 시대가 너무 많다.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뭐합니까? 내가 꼭 이것만 당신에게 준다. 그 좋은 것이면 자기가 하지 왜 꼭 당신에게 준다 그러겠습니까? 미혹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속아요. 그와 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꼭 귀중한 것은 자기가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거는 당신에게만 알려준다. 이장수를 벌리는 거예요. 이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나타난다.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어요. 숨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같은 그룹 안에 있는데 이 가라지는 숨겨져 있어요. 잘 몰라요. 숨겨져 있어서 이장하고 숨겨져서 잘 몰라요. 언제 하느냐? 마지막 추수 때에 이제 그것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스 때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징적으로 먼저도 말했지만 뭐가 있다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모습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다 널려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이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하나님께서는 언제 한꺼번에 모아서 언제 어디다 던져보냐, 불 속에다가 던져놓는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려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가가지고 와서, 원수들이 와서 이것을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행동합니다.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감사합니다. 독이 있으면 안 되니까 치고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류의 씨앗과 섞여서 뿌리지 말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아갈까 한다. 왜 뿌리는 것이니까? 그냥 안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뿌리는 것이니까? 안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안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놨는데 그 일이 안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고춧가루를 막 뿌려놓으면 매워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에 망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독을 뿌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소주를 뺏어가버리고 안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눈동같이 살펴서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펴주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나를 속이는 것, 이장하는 것, 나를 속이고 이장하는 것,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독을 퍼뜨리는 것, 은근슬쩍이 독이 그냥 독을 퍼뜨린다고 해서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어요? 서서히 내 몸에 독이 있으면 서서히 죽어간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독약을 갖다 주면 이거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이라고 해주면 사람은 그거 먹어요. 모르고 먹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약으로 비유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둠의 세력은 주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경계하지도 않는 평화와 안식의 시간, 그런 밤에 활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사단은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아무 경계심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나를 해칠 때에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어로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 41절 말씀에 40절 말씀,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곁에 돌거라 하리라. 야, 41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습을 특징적으로 딱 요약하면 어떠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가짜를 퍼뜨리는 것이 다 독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불법인지를 뭐하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사단을 가짜를 가지를 뿌려놓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나 똑같아요. 가짜들이 더 열심히 있거든요. 가짜들이 더 열심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진짜대로 막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미혹하는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참된 것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것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인데 분명 악한 세상이고 불법의 성향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 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은 분명히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려 그 역사가 있도록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에 13장에 있는 모든 핵심에 있는 내용은 이제 모든 내용의 그 핵심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뿌리면서 사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독이 들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들이,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불법을 성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나를 깨우고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그런 역사들을 위하여 움직인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시는 한 분 주께서 모든 주가 돼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느냐. 말씀을 듣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축복이 발휘되는 거죠. 복음의 축복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모든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은 부유하시다고 했으니까 그 부유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 옳은 일을 행하게 하는 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것이 입으로만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지만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살아가는, 좋은 씨앗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내 몸에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의 말씀,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네마의 말씀인데 내 삶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보면서 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독을 빼내는 그런 일을 나에게 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막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블레셋이 그것을 뺏어갔거든요. 근데 블레셋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법궤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만 했으면 자기네들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뺏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제한은 따르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법궤를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제한된 세상을, 제한된 가정을, 제한되게 물들여 있는 그런 모든 직장과 사업체를 나를 통하여 살려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다 세상은 불법을 행하기를 원하니까 다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낼 것입니다. 때때로 손해도 입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손해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축복 있다 믿으실 간절히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은 손해가 아니도록 역사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그 총리 메르켈 총리가 12월 7일 날 그 퇴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느냐고 하면 80% 이상이 그를 좋아해요. 굉장하죠. 놀라운 거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가 뭘 말하느냐고 하면 믿음과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과 진실함이 중요하다.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 가운데서 예화를 들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자기 어머니도 이제 교사로서. 그런데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갔더니 통일이 되기 이전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 그냥 서독에서 그렇게 올라가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누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누트 교회는 이렇게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의 말에 순종해서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러니까 2005년도에 총리가 돼서 16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하느냐고 하면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자기의 진실함을 그대로 내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는 승리하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게 역사한다고 믿으실 간절히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역사에서 마지막 이제 그가 퇴임식을 하면서 노래를 세 곡을 그가 선정할 수 있어요. 그 행사에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이제 군악대들이 연주하고 그러는데 세 곡을 할 수 있어요. 세 곡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세 곡을 할 수 있는데 그 세 곡이 뭐냐라고 하면 넌컨 필름을 잊었어라고 하는 넌컨 필름을 잊었어라고 그 노래와 두 번째로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선택. 세 번째로는 독일 가야 중에서 난리의 빨간 장미가 비가 내리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노래들이에요. 두 노래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노래이고 이 찬송가는 자기의 세계 가운데서 자기를 세워주었던 노래예요. 자기 삶을 세워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든지 간에, 내 삶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주의 능력으로 살면 책임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그가 불렀던 그 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 내용 1절에 그러게 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는 찬송합니다. 산들을 창조하고 또 바다를 내셨고 창공의 해를 다시고 큰 빛을 삼으신 주여 밝은 달과 별들처럼 밤하늘을 비추는 만가지 꽃을 초목을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서 풍요로움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찬양하네 라고 하는 그런 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활을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네. 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찬송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소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괴로워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살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사실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너는 해같이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로운 사람. 어떻게 산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눈도 가리고 숨어서 변장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악한 행동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손해를 끼치게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잘못되도록 고춧가루를 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특징적인 거예요. 숨어서 온다는 거예요. 숨어서 온다는 거예요. 감쪽같이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지 않은 그런 인생이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나를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신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불법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독을 퍼뜨리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피해를 빈다는 것과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독을 퍼뜨리면서 희낙거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그걸 즐기면서 맷돌배기로 만들어 놓으면서 고통 속으로 말아넣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새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영광 이르도록 온전히 갈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독이 있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해같이 빛나는 역사로 멸망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11절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생일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을 함께 해주시고 들어지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갚아주시어서 영광 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신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언급이 쓰는 곳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바로 유튜브인데, 요즘에는 자꾸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돈을 안 내는 사람,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방송이 이렇게 잘 안 되도록,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녹화만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송출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자꾸만 커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백상전 됐다가 또 이런 때는 또 이렇게 주의를 하든지 이럴 때는 또 안 되게끔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된 것들이 송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리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축복있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 하나님 살아계셔서 놀라고 이다하신 것으로 해같이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